가운데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구약과 신약 두 군데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78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6면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 역시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도 또 거룩한 주일이자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우들 가운데도 또 많이 또 타 지역을 출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날 당일이라 아침부터 또 각 가정마다 또 분주한 시간들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타 지역에 사시다가 또 고향을 방문하시고 함께 또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도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앞뒤 좌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이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자신의 인생을 재미있게 풀어줬던 이야기인데 듣고 보니 좀 슬프기도 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슬픈 이야기는 목욕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탕에 들어가서 어릴 때 시원하다 그러면서 이 더러라, 시원하니까 더러래, 뜨거운 물에서 시원하다 그러면서 더러라니까 아이가 순진해서 아빠 시원해, 시원하다, 들어갔더니 뜨거워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버지조차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장하면서 알잖아요. 시원하다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뜨거운 국을, 저도 어렸을 때 뜨거운 막 벌벌 끓는 국인데 시원하다 그래서 시원하기는 입천장 다 뒤고 그냥 퍼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 말이 참 그죠? 어렵습니다. 반어적인 그런 표현들이 좀 많아서 잘 의미를 이해하고 또 경험되어져야지 또 깨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성장하면서 이제 시원하다는 의미를 다 이해했지만 진짜는 이제 성장하면서부터였는데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만 부도가 난 것이죠. 그 뒤로부터는 아버지가 거의 폐인처럼 사셨고 또 노력은 해봤지만 또 생각보다 일이 잘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또 때로는 이 마음이 편치 않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하다 보니 또 심지어는 폭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도피처를 찾았는데 이 한 줄기 희망을 찾은 것이 바로 교회였고 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또 상황을 또다시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폐인처럼 사셨던 아버지가 큰 병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실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이 아버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론 이제 이렇게 오래 사시지 못한다라는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마음 한쪽에서는 너무 애잔하고 이렇게 먹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집사님의 마음 속에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그런 그 감동이었죠.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을 당하고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다가 좀 안타까움과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참 기쁜 마음에 또 급히 목사님을 모시고 병상 세례도 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세상을 떠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과거에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고, 심지어는 신앙적으로도 정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기는 절대로 쉽지도 않고, 또 자신의 인생을 다 표현할 수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며 온전히 신앙을 지켜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또 집사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없듯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도 없습니다. 문제는 흔들릴수록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드는 유혹과 미혹의 손길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원망과 불평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이 들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록 그 힘든 시간이지만 나의 시간을 잘 해석하면, 또한 나의 삶을 잘 해석하면 그것이 비록 고난과 고통의 시간으로 이해될지라도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으로 이해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축복과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뒤틀린 나의 믿음과 삶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또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는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의 두 군데 말씀에 주목했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을 간략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또 일주일 동안의 이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이 한적한 곳에 또 작은 펜션집을 빌려서 쉬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쉬면서 복잡하고 숨가쁘면서 또 여러 가지 공해로 찌든 도시를 떠나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이 도시에서 벗어나서 이 자연과 함께 좀 지내는 시간이 나름대로 참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루 이틀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보냈습니다.
가슴이 시원할 정도로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또 한가롭게 유유자적하게 시간을 보내었고, 또 날이 어두워지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잠도 잤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전화나 휴대폰 같은 이 연락도 없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늘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나니 어느 순간 잠을 또 잘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숲속을 걸으며 산책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더 외로운 생각까지 들고 또 고독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또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숨가쁘게 살고 복잡하게 바쁘게 살다 보면 좀 뭔가 이렇게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주인공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야, 나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며칠이죠. 아마도 이것을 장시간 이제 살아라 그러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로빈슨 크루소처럼 이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이 세상에서 그저 편하고 즐기면서 살라고 창조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또한 보내신 그 시간과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목적을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대 헬라 철학자인 탈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모든 생물은 물에 근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만일 이 세상에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은 이 죽음과 같은 멸망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지구 이외의 다른 별들을 이렇게 연구하거나 또 조사할 때, 특별히 항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과 같은 불이 막 나는 그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히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행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사나 추적을 할 때 생물이 있고 없고의 유무를 어디에 근거를 두는가 하면 바로 이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추측을 합니다. 즉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인데, 우리 인체의 구조도 살펴보면 피의 90%가 물이고, 또 우리의 이 살도 이 80%, 뼈도 한 25%가 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은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약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헤엄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떠 있어요. 이 양수. 그래서 나중에 태어날 때도 양수와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관점은 탈레스가 언급한 것처럼 물 자체는 물론 귀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물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생명으로 생명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물이 곧 생명은 아니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의 근원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늘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물 같은 경우에도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물도 있어야 되겠지만 반대로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햇빛이 있어야 되죠. 이 태양의 빛도 있어야 적당한 이 온도 가운데 강합성을 하면서 생명력 있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식물을 살리는 물도 빛도
물론 중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거 너무 좋지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참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 거 다 좋지요. 그러나 그 모든 궁극적인 그 이면에는 누가 계시다는 것이죠.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 누구냐? 그는이 누구냐?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인데, 특별히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가 뻗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이 이 아름다운, 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어 있기 때문에 항상 푸르고, 또 태양빛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더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올 한 해에는 정말이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항상 푸르러 결실을 맺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올 한 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십시오. 또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참 평안과 형통함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올해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 믿음의 방향과 삶의 방향, 그리고 천국을 향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이 정식 종목인 양궁은 우리나라가 가장 듬직하고 자신 있게 메달을 따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양궁 강국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로 선출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훌륭한 선수들이 많다는 것인데, 만일 국가대표가 된다 그러면 올림픽에 나간다 그러면 메달은 거의 딴다라고 그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기록으로 지금까지 증명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양궁에서 활을 쏠 때 중요한 것은 속도 중요하죠. 힘의 강약 너무너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속도가 있고 힘의 강약이 있다 할지라도 조그만 0. 몇 밀리라도 이 방향이 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10점 만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몇 밀리만 살짝 벗어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최대한 가운데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표가
이 땅에서 또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사는 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방향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그러한 목표가 아닌 이 세상에서의 단순한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인생, 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 큰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래도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그래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런데도 만일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죄책감과 주저함 속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의 전반절에 주목하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믿음은 항상 기초가 되며 뿌리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부터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공급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의미이고, 나아가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교우들이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음으로써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7절의 후반절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에 굳게 섰다면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역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만큼 이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 감사는 비례한다는 것. 그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인격인가, 성숙한 믿음인가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1854년에 발발한 크림 전쟁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은 유명한 이 간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간호사가 될 때에 이제 현장에 나가기 전에 졸업할 때는 이 나이팅게일 선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참 유명한 분인데, 이 전쟁에서 24명의 수녀와 14명의 직업 간호사를 이끌고 이 전쟁터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또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헌신을 했던 나이팅게일은 이 전쟁터에서의 어떤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기자가 그녀에게 이러한 삶을 사는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깊으신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믿고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팅게일도 이러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으니까, 신뢰하니까 전쟁터에서 기꺼이 폭탄이 떨어지고 온갖 그 총성이 있는 그 위험한 현장 속에서도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훌륭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교회는 2023년 설날을 맞이한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 우리가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들의 믿음과 삶도 또 감사의 깊이가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을 떠나 하나님을 잘 믿어 복을 받고 또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3년 올 한 해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의 참 평안과 안식, 그리고 삶의 큰 힘과 용기, 나아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